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봄날과 같은 날씨를 지금 맞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일본의 서북부는 항상 눈이 하얗게 내리는 정말 그 겨울 왕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색깔만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색깔? 네, 하얀색.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에 가셔서 사세요. 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흰색이 아니야, 난 녹색을 좋아해 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저기 동남아 쪽으로 가서 사시사철 푸른 녹색에 젖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얀색이 좋고 녹색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단색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이라 하면 봄과 같이 그리고 가을과 같이 각각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온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압박으로 단 한 가지 색깔만을 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온화한 모습 가운데 자기 각자의 독특한 색깔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각자의 색을 갖는 세상이 아마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늘 애쓰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변화에 대하여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래 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변화를 꿈꾸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가요? 쉽든가요? 그것이 쉬워서 바뀐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모습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한 대로 내가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카멜레온이에요. 결코 인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애쓰느냐?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그것을 구태여 평생 바꾸려고 사는 헛걸음을, 헛발질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자신만의 색깔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색깔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나 자신에게 독특한 색깔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을 아무리 변하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 색깔을 잘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세 가지 타입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 가지 스타일로 바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요한의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스타일은 어딜까요? 다른 제자들의 스타일이에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이 오늘 본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제자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스타일이었다고요? 예, 요한 스타일. 사도 요한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니야. 예, 사도 요한 스타일. 어땠는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도적이진 않지만 면밀한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7절 상반절 말씀만 읽겠어요.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결코 주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7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라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누구? 그 제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라고 한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래서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거론하지 않고요. 항상 나의 관점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절대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물,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이 요한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매우 주도적인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요?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누구?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주도적으로 글을 써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신약성경 대부분을 집필했던 이 바울에게도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고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름을 항상 뭐예요? 드러내면서 서신을 써나갔어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누구도? 야고보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자신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하지만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을 절대 거론하지 않아요.
요한도 서신을 썼죠. 이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거기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주도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얘기하고 1장 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또 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누가 썼다? 우리가 썼다. 우리가. 요한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가라고 얘기해. 근데 이거 우리가 쓴 거야? 요한이 쓴 거야?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하고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야.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1장 요한 2장 봐요. 뭐라고 얘기하면 1절에서 이렇게 하면 장로인 나는 누구라고요? 장로인 나는.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이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 1, 2, 3, 4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또 하나 쓴 것이 뭐가 있어요? 계시록이 있겠죠.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1인칭 주격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신은 1인칭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 3인칭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봐요.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라고 이름이 나온 것은 주격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되 결코 1인칭 주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은요. 그의 모든 면에서 살필 수 있는 그의 모습은 뭐예요? 절대로 주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지나칠 정도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어야 하는 타입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매우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도적이 되려고 하는 단 1%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직접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자신이 직접 어떤 일 앞에서든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옆에서 보좌관 역할을 잘 해주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1인자가 아니라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책사와 같은 사람, 너무 의도적으로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뒤로 숨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 뒤로 숨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 앞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를 받잖아. 그러니까 주시다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러할 정도로 주도적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또 뭐냐 하면 매우 면밀한 타입이에요. 주도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면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보는 눈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달란트로 주어져 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일의 착오나 혼선을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타입이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매우 혼선에 빠질 수 있고 누굴까라는 궁금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냥 공관복음만 봤구나. 여러분의 성경에는 요한복음은 없네. 그러니까 누가 칼로 쳤으며 누구의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6장 56절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렸다. 누군지, 누구의 귀인지, 어느 쪽 귀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47절에서 곁에 섰던 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22장 50절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구체적인데 그래도 철저하게 구체적이진 않은데 뭐라고 보니,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귀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0절에서 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구? 시몬 베드로라고 딱 그 인물, 한 인물만을 지목하죠. 그리고 검을 가졌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뺐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요한은 뭐예요? 철저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그 사건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는 그의 면밀함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요한은 결코 주도적이진 않지만 뭐예요? 너무나 면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베드로 스타일인데, 베드로는 어떤 스타일이냐? 한번 따라삽니다. 면밀하지 않지만 주도적인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 7절 하반절 모습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이 베드로는 요한과는 달리 전혀 면밀하진 않습니다. 면밀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주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왜 제가 베드로는 주를, 그 누구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자꾸 가끔 떠오르죠. 이거 과거에 언젠가 반드시 있었던데? 이거 뭐지? 그때 그랬어. 이거 그때랑 똑같은데? 하면서 어떤 현상?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처음 겪는 일인데 과거에 언젠가 내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거야.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느꼈어야 돼. 베드로는 이거 뭐지? 하면서 요한보다 빨리 주를 알아봤어야 돼. 왜요? 과거에 자신을 부르는 방법과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뭐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주님? 하면서 뭐예요? 과거 자신을 부르셨던, 그래서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그 사건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에 맞춰서 보면 뭐예요? 이 현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사람은, 주를 알아봐야 할 사람은 요한이 아니지. 아무리 요한이 면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데자뷰 현상, 그 모습 가운데 떠오르는 주님을 베드로는 먼저 알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 그만큼 베드로는 면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는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번쩍 아차 하면서 그런 반사적인 행동을 하죠. 바다에 뛰어내리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벗고 있어요. 왜? 하도 많이 이거 그물질을 하니까 더웠겠죠. 거칠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벗었죠. 벗고 있다가 계속 그러고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뭐예요?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뭐예요? 겉옷을 뭐예요? 두른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라고 그가 고백했었던 그 모습, 결코 면밀하지는 못해서 주를 먼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곧 주 앞에 자신이 갖춰야 할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서야 할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면밀하지 못해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주 앞에 자신이 서 있어야 할 모습, 주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그런 것을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가끔 이렇게 세상에 팔려서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새소리 하나로, 바람소리 하나로,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서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반사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항상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반사적으로 그 안에 바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또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장점이죠. 최대 장점이죠. 뭡니까? 매우 주도적인 타입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전혀 주도적이지 않았지만 반면 베드로는 뭐예요? 매우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주도적이고 얼마만큼 물불을 가리지 않느냐 하면 돈키호테 형이죠. 뭐예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베드로는요, 앞뒤를 죄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머리를 막 굴리죠. 막 쫙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쫙 돌아가는 소리가, 담아 돌아가는 소리가 확 나. 요건 요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절대 앞뒤를 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이 정해지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 스타일이죠. 왔다? 그럼 뭐예요? 다 거는 거야. 올인하는 거야.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타일은 뭐냐면 내일을 생각하거나 나중을 기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고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올인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자신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진척을 내고 그 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의 주도적인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뭐예요? 다 자신의 색깔 그대로 필요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세 번째 스타일, 다른 제자들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편적인 제자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냥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확실하게 각인된 스타일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두드러지는 능력은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감당하는 타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보편적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봐요, 여러분. 요한은 뭐예요? 딱 보고서 주님인지 아셨어? 알았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다 제배치고 뭐 하는 거예요? 옷 들고 바로 뛰어나서 주님께 뛰어가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잡힌 거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다 걷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던, 주님을 다시 보는 그런 여러분 반가움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있죠. 하지만 뭐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크게 동요되거나 휘둘리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은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잖아요. 더군다나 8절 한 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이라고 다 싸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특유의 기질들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단지 일하는 성향을 볼 때에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인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인형,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들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다 같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지금 하얀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저 서북부 지방. 지금도 아마 눈이 내리고 있을 거예요. 하얀 색깔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눈이 왔으면 세상에 사람의 키를 덮고 집을 덮고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이 있으면 고립되어져서 그 안에서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을까요? 엄청난 눈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많이 쌓인 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단 하나도 똑같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래 내렸던 첫눈과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눈, 얼마나 많은 눈이 있을까요? 근데 그 어느 눈도 동일한 눈은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다 같은 눈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은 어때요?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묘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다른 거예요. 단지 일하는 성향에 있어서 요한 스타일, 베드로 스타일, 다른 제자 스타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도,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른 하나하나의 각자의 특유의 색깔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스타일, 정말 여러분 다 대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조적일 때에 서로에게 거스리는 불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른 유형이 만났을 때에 매우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환상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듯이 당연히 다 다른 것입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뭘까?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서로가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나 행동이 아닌 뭡니까? 주님만을 위한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결정이나 행동은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누군가 하나에게만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가, 다른 둘이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뭐예요? 나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한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그 다채로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 나 자신이 주 앞에 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면 다를수록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달라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면요, 결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은 어떤 제자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2023년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